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마가복음 10일과 붙잡히시고 신문 받으심입니다. 오늘 리얼 교과 토의 기억절 마가복음 14장 36절인데요. 기도해 주신 황병원 이사님 읽어주시기 부탁합니다. 이르시되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네, 감사합니다. 이제 그 순환주간에서 마지막 부분으로 이제 가는데요. 그 이제 십자가 이야기까지 이제 가는 절정이 이제 시작됐는데 핵심절을 이 기억절로 한 것은 우리가 살펴볼 모든 일들은 예수님께서도 정말 극히 싫어했던 경험들이지만 과정들이었지만 핵심은 그래도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모든 게 되게 하소서라는 기도 제목이었고 저희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일요일입니다. 기억해야 할 사랑이라는 제목인데요. 요거는 이제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 이야기인데요. 어, 무슨 내용이에요? 그 1절에 11절까지 보니까 또 마가복음의 특징인 샌드위치 구조가 나타난다고 하는데 네. 샌드위치 구조를 좀 파악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샌드위치 구조가 됩니까? 1절에서 2절까지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하는 장면이 나오고 3절에서 9절까지 한 여자가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사건이 나오고 그다음에 10절에서 11절까지 가룟 유다의 배신이 나옵니다. 그게 어떻게 샌드위치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빵이 뭐고 치즈가 뭐고 빵이 뭐고 이거를 아, 정확하게 좀 예. 빵이 어쨌든 1절에서 2절 그다음에 10절에서 11절이 빵이고요. 그다음에 3절에서 9절까지가 속에 들어가는 재료죠. 그러니까 왜 그게 빵이냐고요. 두 개가 어떻게 동일하게 빵이냐고요. 예수-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렇죠. 예수님 살아버리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도자들이 죽일 방법을 의논한 얘기가 앞부분 빵이고 네. 그 다음에 향유 옥함 사건이 가운데 껴있고 그 사건 다음에 그 지도자들이 예수님 죽일 기회를 발견했다. 네, 네. 끝나죠. 네. 그리고 가운데 끼어있는 사건이 무슨 사건이라고요? 향유를 향유 붓는 옥합 사건인데 그 사건이 있었던 때가 정확하게 언제입니까? 그리고 거기 나오는 그 이름 없는 여자가 누굽니까? 조승 있어요. 여기 보면은 조생지산 여기에 보면은 이제 마리아, 마리아요? 그 여자가 마리아요? 네. 그리고요. 그리고 요게 지금 이제 6월절과 무교절의 전. 네. 또 다른 분. 그래서 여기 다른 분 또 안 계시. 없네. 이틀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니까 그러니까 요일로 따지면은 이제 화요일 밤 또는 수요일 오전이 되고요. 그리고 그 일을 행한 여자는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 둘 다 한 여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그 여자가 누군지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러라. 그래서 그 나사로의 동생이었던 마리아죠. 자, 근데 여러분이 좀 헷갈리는 게 있는데요. 네, 이 빵과 빵 사이, 그러니까 빵은 6월절 이틀 전인데, 네. 6월절 이틀 전에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하는 의논하는 소위 직원의 장면인데, 양, 네. 그 가운데 껴있는 치즈인 오카비 이야기는 사실 그때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동시에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아, 요한복음 12장 아, 1절을 보시면 그 상반절. 정확한, 아니, 요한복음 12장 1절을 보면 그 정확한 시기가 나와 있는데요. 네. 제가 써놨는데 12장 없나 여기 요한복음 12장 안 써놨구나. 죄송합니다. 네. 6월절 엿새 전에 이렇게 써 있어요. 6월절 엿새 전에.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나사로를 살린 곳이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었고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아,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간적으로 전혀 이어지는 사건은 아닙니다. 아. 이해되세요? 네. 네네네네네. 빵은 6월절 이틀 전이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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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는 6월절 엿새 전이에요. 그 치즈는 음, 더 음. 옛날 얘기, 빵보다 훨씬 더 예전 네네네. 4일 전에 있었던 사건을 아, 네. 거기다가 한 음, 거예요. 음.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 순환주간 전, 직전, 그 네네네네네. 6월절 엿새 전이 대단히 가셨을 대단히 때. 아, 거기서 이제 입성하러 음. 하죠. 다음 날에. 네네네네. 거기에 동네 바리새인 시몬이 있었고 문둥병에서 고침받아서 소문 잔치를 베푼 거죠. 예수님의 방문 소식을 듣고 나사렛 아니 베다니. 네. 네. 그래서 거기 같은 음. 동네 진짜. 사람들이었던 나사로하고 마르다 마리아가 잔치에 와서 일을 했고 참석했고, 그래서 마리아가 그 바로 전에 여기는 없지만 마가복음에 없지만 요한복음 보면은 죽은 오라비를 무덤에서 부활시켰죠. 네. 또 그 네. 전에는 자신의 절망적인 죄를 용서해 주셨었죠. 그런데 음. 예수님이 이제 곧 자기가 죽는다라고 늘 공공하게 말을 하셨기 때문에 그때가 됐기 때문에 감사로 너무 가득한 마음으로 그분이 떠나시기 전에 자기가 뭘로 그분에게 자기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개인적으로 큰 자기 평생 모은 돈 다 털어서 사재를 털어서 비싼 향유 옥합을 하나 사서 그분이 마지막으로 가시는 그 길을 가기 전에 경의를 표한 거죠. 네. 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왜 하필 그거를 여기다가 끼워 넣었을까? 이게 소위 샌드위치 구조를 형성할 때 의도가 있어서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괴계를 꾸미고 유다와 밀약한 이 사건이 6월절 이틀 전이고 옥합 사건이 6월절 엿새 전이니까 시간적으로는 그 사이에 위치한 게 아니고 샌드위치 치즈가 네네. 며칠 전 순환주간이 시작되기 전 사건이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배치를 했단 말이에요. 전혀 시간적 순서가 안 맞는데 음. 과거 사건을 거기다 껴놨단 말이죠. 그 의도가 뭘까요? 이 구조가 우리에게 말해주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이다의 성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저 지금 들어가고 있어서 조금만요. 그럼, 그럼 이 질문에 대한 기회는 놓친 거야. 네, 다른 자, 분 먼저. 예. 황면 지사님 대답 안 할 것 같고, 조승 지사님. 조승 지사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이런 구조를 만들었을까요? 마가는 특별히.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시간 순서도 안 맞는데 굳이 왜 이야기를 여기다 치즈를 껴놨을까요? 진짜 완벽한 그 대조를 이루는 것 같아요. 아, 대조하려고? 특별히, 예, 아니까, 유다의 어떤 그 심리? 그러니까,를 네. 더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마리아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해하는 게 더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저는, 네, 그래서 굉장히 그 중간에 있는 이 향유 옥합 그 사건이 앞뒤에 있는 그 빵의 사건을 비교해 봤을 때 정말, 어,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진짜 완벽한 대조를 이루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마리아의 그 사건도 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유다의 그런 행동도 음. 더 이해가 됐던 것 자, 같아요. 샌드위치 구조에서 샌드위치라고 하면은 샌드위치가 빵이에요, 치즈예요? 지난번에 처음도 얘기했었는데. 뭐가 중요하냐고요? 빵. 샌드위치는 빵이죠, 그죠? 앞에 음. 안쪽에 햄을 넣든 치즈를 넣든 계란을 넣든 어쨌든 빵이죠, 네, 결국. 그러니까 그게 그 빵의 어떤 특별한 핵심 메시지를 얘기해 주기 위해서 그 안에 뭘 넣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게 틀린 건 아니죠. 뭐 맞는 얘기죠. 그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러려면은 이거는 핵심 얘기 여자 이야기예요. 이 여자 이야기예요. 핵심은
예수님께서 희생당하게 된 그 이야기가 핵심 이야기고, 네, 저는 이 구조가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게, 네,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이제 이 향유 사건 때문에 책망을 하시잖아요. 부드럽게 하셨지만. 근데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 이제 희생당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것 같다라는 걸 여기서 얘기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사랑하는 것 같지만, 그러니까 그냥 이 예수님의 행동이나 이런 사건들 때문에 책망을 받는 사람들이 다 마음에 어떤 찔림을 당하고, 막 질투가 생기고, 막 생각이 달라지면서 십자가가 결국은 일어나게 되었다. 약간 이런 거를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닐까. 네, 뭐 좀 맞는 얘기인데 좀 더 단순화시켜야 될 것 같아요. 광범위하게 얘기했으니까. 자, 예수님이 그 감람산 설교 마치고 나서 이미 지나갔죠, 그죠? 예, 그 이틀 후에 유월절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다.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 이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네, 그 무렵에 지금 이제 다시 요 이야기가 겹치는 거거든요. 네,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날이 무슨 날이 돼야 된다? 유월절이 돼야 네, 된다는 얘기를 처음 밝히신 거예요, 여기서. 네, 복음서 안에서는 그분이 유월절에 죽어야 된다는 얘기를 처음으로 공개한 거예요, 최근 요 무렵에. 네, 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은 구약 성경에 이렇게 예언돼 있으니까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반면 이 사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유월절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안 죽이려고 그랬어요. 안 죽이려고 그랬죠. 유월절은 어쨌든 피하려고. 피하려고. 예. 예수님 6월절에 자기가 돌아가신다고 얘기하셨는데 예언을 가지고 성경의 구약 성경 예언을 가지고 네, 이 사람들은 죽이긴 죽이는데 6월절은 피해서 하자 이렇게 결의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음, 그렇게 하면 예언이 성취되지 않잖아요. 그죠? 네, 네. 그분을 은밀히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6월절은 피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출애굽 때부터 6월절을 지정할 때부터 그날이 그리스도가 희생이 되도록 계획하셨는데 그래서 은밀하게 제거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본 앞에서 제거되는 그런 상황이 되도록 의도하셨는데 그럼 예언이 성취되지 않죠, 그죠? 네. 이 사람이 이렇게. 그런데 어떻게 그 예언이 성취되게 되는가를 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치즈가 삽입된 거라는 아, 것이죠. 그게 뭐냐면, 음, 어, 마리아의 옥합 사건 때문에 그 사건에서 기분이 매우 나빠져 나빴던 버린, 유다. 그때 결정적으로 변심해버린 유다가 그것에 대한 앙심을 품고 있다가, 어, 그 사람들에게 가서 잡아줄 수 있다. 지금이 기회다. 해서 6월절에 처리하게 되었다. 음, 원래 의도를 바꿔서 이 스토리를 설명해 주는 것이죠, 말하자면. 네네. 그래서 사탄이 어떤 뭐 계획과 방해를 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조금도 변경될 수 없게 된 아, 것이죠. 음, 그렇죠? 네, 요약하자면 대적들은 6월절은 피하려 했지만 유다의 배신으로 인해 6월절에 일을 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직접적 계기가 옥합 사건이었다. 음,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이제 그 메시지를 보면 복음은 결국 그분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의 진실성 여부를 뚜렷하게 분리시키고야 말 것이다. 음, 끝에 가면. 음, 그죠? 네, 자, 이 유다는 정말 그 당시 교회 안에 스며들어 있는 정말 악한 영향력이었잖아요. 네. 네, 유다가 제자들 중에서 높은 자리였어요? 낮은 자리였어요? 높은 자리에. 높은 자리였죠. 재무였으니까. 그러니까 재정 책임자였을 뿐만 아니라 네네. 교회에서는 재무 자리가 그렇게 높은 자리가 아니지만 예, 음, 그 사람들, 제자들 사이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네, 네, 모두가 다 유다를 존경했어요, 제자들은.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음, 생각했죠. 음, 음, 그래서 그 마지막 때 제자들에게 혼란스럽게 하고 요동하게 하고 헛된 토론에 빠지고 싸우게 한 주동자가 다 유다였는데 누가 비난해요, 유다를? 아니요, 전혀. 네. 그렇게 은밀하게 자신을 감추고 그 공동체를 흔들고 있었던 악한 영향력인데
그런 걸 어떻게 막기 힘들잖아요. 오늘날에도 그죠? 네, 저 사람이 악인이다, 배우다 이렇게 느껴지지 않는 사람이 교회를 쥐고 흔들다면 엄청 무서운 일이죠.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영향력을 발휘할 때에 그걸 감지해도 견제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렇죠.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그 사람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어떤 나쁜 선동을 하거나 악을 행할 때 그거 막기 힘들죠, 그죠? 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보니까, 옥합 이야기를 보니까 복음을 왜곡시키는 그런 악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을 책망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가 등장하는데 그게 뭡니까? 오히려 마리아의 행위를 칭찬하셨어요. 반대로. 그러니까 그래서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니까, 아까 목사님께서 얘기한 대로 그 유다에게 직접적으로 책망을 하고 그랬다면, 그러니까, 그게 이제 또 유다가 주를 이제 예수님을 배반한 이유로 또 되었을 거기 때문에 또 유다는 또 제자들한테 되게 동정을 받게 되는 상황이 오는데 대신에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위를 칭찬하심으로 유다를 책망하셨는데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렇게 악을 어떻게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책망하는 것보단 더 효과적인 거는 어, 어떤 게 더 옳고 선인지를 더 나타내 보이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직접적으로 어떤 그런 그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그것을 보고 뭔가 이렇게 찔림을 받을 수 있도록 자, 좀 어렵죠. 이제 왜 어렵죠. 어려워요. 여러분은 교회 정치를 안 하니까 잘 모르는데 뭐다 이런 겪어봤어야 이걸 설명할 수 교회는 되게 어려운 상황인데 이게 어렵다. 예, 음, 모두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 악의 배후다. 교회를 망하게 하는.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런다. 그럴 때 되게 힘들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유다를 예수님이 직접 책망했으면은 그거는 사태를 파악하지 못한 다른 사람들에게 혼란을 준단 말이죠. 아, 왜 예수님이 잘하고 있는 사람을 저렇게 했을까? 또 선동당하고. 그죠? 음, 예수님, 유다는 아,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이렇게까지 날 대우하신 난 정말 상처받았어. 이렇게 하면 사람들도 그러게요. 그럴 뿐이 아닌데 뭐 그럴 뿐이 아니긴 하지만 사람이 또 저러실 수도 있지 이러면서 또 그죠? 은근히 음, 포섭을 했겠죠, 그죠? 근데 네. 그런 여지를 하나도 주지 않으면서도 이 악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그 사람이 하는 그 뭐죠? 교활한 어떤 음모와 이런 어떤 선동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네. 네. 악한 사람은 교활하게 얘기하든 어떻게 가면을 쓰든 간에 결국 의로운 행위를 비난합니다, 항상. 그렇죠. 의로운 행위를 비난해. 그리고 의로운 행위를 비난하거나 거기에 어떤 나쁜 동기를 씌우거나 이상하게 해석하는 방식으로 싸우거든요. 네. 음, 그게 정체를 숨기고 싸우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게 뭐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항하는 방법은 그 사람의 악을 폭로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비난하는 의를 칭찬하는 것이 책망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네. 예. 그래서 매우 혹독한 정죄를 받은 마리아의 행위를 칭찬하심으로 악을 주장했던 유다를 책망하시는 결과가 됐죠. 네. 그래서 악한 말에 기만당한 사람들의 마음을 바로잡은 것이죠. 아, 그래. 저 사람이 옳은 일을 하는데 하고 말이죠. 예. 다 동조했잖아. 유다가 이거 퍼뜨린 거거든. 저 누가 저런 낭비를 하냐? 저기서 아유, 저 철딱서니 없이 저 여자 아유 막 이렇게 했는데 그 유다가 퍼뜨린 건데 또뭐 베드로니 뭐니 이런 애들이 또 받아가지고 아무 생각도 없이 그래 네가 하는 말은 항상 옳으니까 하면서 또 막 큰 소리를 떠든 거죠. 근데 예수님이 아니야. 너희들이 오해했어. 이 사람은 정말 옳은 일을 한 거야. 하고 설명을 합니다. 할 말 없지 뭐. 음, 예. 그런데 그게 유다에게 굉장한 책망이 된 거예요. 뭐야, 그럼 나를 망신 주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해석한 거지. 예. 그거 하나에도 배신을 결심하게 된 겁니다. 음, 예.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책망은 뭐다? 악한 자들이 악하다고 비난하는 그 선한 행위를 공개적으로 옹호하고 칭찬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한 싸움이다. 음, 이런 방법으로 의인들이 위로를 얻을 것이고 사탄의 그런 궤변들은 교회 안에서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음. 계기에도 또 실전이 되면 뭐가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당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아이고, 그래? 어? 야, 그랬다더라 하면서 막. 전 여자들이 한 얘기들, 특히 교회 안에서 여자들이 한 얘기를 들어보면 그거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 악한 동기를 더 씌우기. 카더라 통신, 소문이 막 돌면서 막 잘못이 아닌데 막 악당이 되고 막 이런 게 너무 많이 봤어요, 지금까지. 남자들도 하는데, 남자들은 별로 담론이 많지 않거든, 보여가지고. 근데 여성분들은 이렇게 모이면은 교회 안에 걔가 그랬다더라, 이놈이 그랬다더라,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 예. 맞아요. 그렇게 돼요. 그러면 유다처럼 되기 쉽습니다. 유다 네. 전법은 여성들이 많이 잘 쓰기 쉬운 전법이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물론 그 이유는 여자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여자들이 언어 지능이 높아서 그런 거예요. 지능이 높아. 남자들도 언어 지능이 높아지면 똑같은 짓을 합니다. 그렇겠죠. 말을 잘하면. 예. 말을 못해가지고 이게 말들이 안 돼가지고 그 짓을 못하는 거지 잘. 자, 그 다음 질문입니다. 왜 예수님은 여자의 그 행위를 칭찬하시면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영원히 기억하게 되라고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게 왜 그 수많은 여러 가지 좋은 사건들 중에 영원히 기념돼야 되는 거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그 이게 옥합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을 하는데,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의 향기가 퍼졌었던 것처럼 이 옥합의 향기가 퍼졌었던 것이 이제 그 마리아의 어떤 희생적인 사랑, 그리고 어떤 성령님께 이끌려서 이 일을 하게 되었다는 거,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할지에 대해서 표상하는지에 대해서 마리아를 이제 칭찬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기념하라 그랬잖아요. 기념, 그죠? 음. 이 애고, 사건 엄청 중요하게 다뤄야 된다. 성경 전체 다 기억해야죠, 여러분, 그죠? 네. 네. 성경에 있는 이야기 다 기억해. 특별히 이 사건은 정말 기념해야 될 사건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옥합 사건은. 음, 야, 그렇게까지 얘기하니까 이제 누가 민망해진 거예요? 유다. 유다가 엄청 민망해지. 선동했던 유다는 완전 바보 된 거지. 그걸 나쁘게 막 곡해해서 구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을 죽게 만든 거라고 막 이렇게 악의를 씌워가지고 예수님 위해서 봉사를 했는데 저거는 몇백 명의 불쌍한 사람들을 굶어 죽게 만든 죄라고 이렇게. 난 너무 싫어요, 진짜 이런 사람들. 실전에서 이런 사람들 만나면 정말 숨이 막혀요. 그래서 예, 말 한마디로 어떤 좋은 것도 가장 나쁜 걸로 만들 아, 수 있는 마술사들이. 예. 그런데 그거를 예수님은 이건 정말 영원히 영원히 기념해야 된다고. 왜 그렇게 기분 나빴냐면 유다는 자기를 존중해 주길 바랬거든요. 항상. 음, 예수님이 자기를 좀 이렇게 좀 생각해 주길 바랬거든요. 네. 자기 이름이 한 번이라도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얘들아, 유다 하는 거 봤지? 너희들이 좀 기억해야 될 본이지? 이런 말 한마디 듣기를 원해서 몸부림쳤거든, 유다는. 근데 유다한테 한마디 칭찬이 없어. 어디에도. 음, 네. 유다 하는 거 봤어? 이게 믿음이야? 이런 얘기 한번 해주길 바랬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어. 근데 유다가 제일 멸시하고 미워하는 그 여자의, 그리고 유다가 이런 짓을 왜 하냐고 했던 그 짓을 예수님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을 기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음,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요, 그죠? 그냥 그런 사람이 뭘 알겠어요. 그 여자가 행한 그런 고상한 일이 어떤 것인지, 그죠? 음. 그래서 이 여자가 행한 일은 자기 의도로 한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행한 일이기 때문에 고상한 거예요. 그 왜 성령께서 그 일을 하게 했냐면 예수님이 곧 희생하실 건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그것을 표상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영원히 기념하라고 교훈하시기 위해 주어졌다. 어, 그래서 비싼 옥합이 사랑 때문에 깨져서 향기가 온 집에 가득한 것처럼 귀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세상을 구원할 복음의 향기가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된다는 표상인 거죠. 그죠? 그래서 어, 이게 얼마나 위대한 사랑이냐 이거예요. 가치를 아끼지 않는, 소중한 것을 아끼지 않는 희생이냐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마리아가 다른 제자들이 여전히 깨닫지 못했던 예수님의 사랑을 이미 깨닫고 있었고 그 사랑으로 충만해진 겁니다. 복음이 사람을 여기까지 변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위한 구주의 희생을 아무도 올바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여자가 자기 옥합을 깨서 그걸 올바로 평가한 겁니다. 음, 수천만 원짜리 옥합을 그냥 깨버려서 단숨에 아끼지 않고. 네. 예.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정말로 알게 된다면 마리아가 한 행위는 지금도 여전히 서슴없이 계속 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 보통 어때요? 아끼는 신앙이죠. 그렇죠. 예수님 이거 얼마 안 되지만 드릴게요. 뭐 이렇게 하죠, 그죠? 그리고 이거는 너무 제가 이거 소중해서 여기까지는 못 드리고요. 뭐 이런 신앙이잖아요, 보통 그죠? 그 왜 그런 액션과 그런 어떤 자세가 우리한테 있을까? 아니면 되게 위선적으로 자기는 뭐 다 바친다고 얘기하지만 속은 아닌 경우도 되게 많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한 사랑의 그 가치를 아직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처럼 우리는 못하는 거죠, 잘. 그리고 그게 낭비라고 생각해, 우리는. 아유, 우리 너무 과하다. 신앙도 좋고,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도 좋고, 헌신한 것도 좋은데 너무 과하진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음, 너무 과하면 좀 광신이 아닐까? 이러면서 말이죠. 예, 낭비라고. 근데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그래서 정말 복음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예수님께 내가 내 걸 드리기에 너무 값진 것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것이 없다. 아무것도. 그래서 내가 어떤 큰 희생을 해도 그분을 위하여서 바치기에는 조촐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음. 여러분, 이 사건, 이 대조 구조를 봤을 때 결국 사람이 예수님을 배신하거나 적대하는 쪽에 서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뭘까요? 돈이요. 첫째는 돈. 돈이다. 왜요? 조승 지사님. 그 여기 대제사장들 12중 하나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갔는데 네. 기뻐하면서 돈 주기로 약속하니까 네. 유다가 어떻게 이제 넘겨줄지 기회를 이제 더 이제 찾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뭐 얼마 받았대요? 몸값 한 2억 받았대요? 아니요. 근데 국가 권력급들이면 돈 많이 줄 수 있는데 6월절에 장사 잘 되잖아요. 한 수백억 벌잖아요. 그죠? 구제를 해야 되니까. 근데 한 2억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나요? 근데 보니까 이 유다는 벌써 아까 여기 향유 옥합 사건에서 자기 자존심이 음, 네. 상해 버렸고, 음, 그래서 이제 가서 돈이 이제 주는 것을 이제 또 이제 돈을 좋아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제 팔게 됐죠. 지금 이제 집사님 대답한 거는 결국 두 가지 얘기, 음. 하나를 더 얘기했어. 자존심. 질투심. 아니, 자존심. 자존심? 그 질투심은 좀 다른 것 유다가 같아요. 예수님 질투하진 않았어요. 예, 뭐 아까 마리아를 질투를 할 수 있고 요한을 질투할 수 있지만은 유다가 예수님 자리를 꿰차려고 그런 게 아니죠. 예수님을 옹립하려고 그런 거죠. 이 모든 과정이. 그렇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왜 사실. 질투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존심. 음, 상처받은 자존심. 그러니까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어, 성, 그러니까 성경을 살펴보면은 음, 이 사람들이, 종교인들이 언제 예수님 대적하고 적대하게 되냐면 맹렬하게 음, 영적인 성령의 책망을 받았을 때예요. 맞아요. 네. 예, 말씀으로 자신의 죄가 들통나고 폭로됐을 때, 책망받았을 때, 그때 어, 그 삐뚤어진 자존심이 상처가 생겨요. 네, 나한테 잘했다고 해줘야 되는데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할 때 그때는 못 견디는 겁니다. 그 생각은 즉시 복수심으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회개하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버티는 어떤 태도를 유지하게 되면 성령의 작은 책망에도 쉽게 이성을 잃고 분노의 포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들이 설교를 진실되게 못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알아. 뭐라 음, 그러면 사람들이 폭발하고 나한테 칼을 들이밀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반면에 또 뭘 알아요? 어떻게 설교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는지를 알아요. 우리가 또 본능적으로 살아남으려고. 이 직업 목사들 우리가 말이죠. 뭐라고 얘기해주면 사람들이 자부심 막 생기고 막 어깨가 펴지고 막 목사 좋다고 막 붙고 이렇게 할 줄 안다니까요. 음, 예, 그래서 잘 들어보면 사람들의 자부심을 세워준 사람이 있고 잘 들어본 사람들의 자존심을 자꾸 건드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으로. 음, 그럼 기분 나쁘거든요.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제가 아주 젊었을 때 설교를 했는데 그 비상대책회의가 소집돼가지고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자꾸 회개하라는 얘기가 들어가던 설교에 그런 얘기는 젊은 놈이 하지 말고 늙은 목사만 해라. 뭐 그런 얘기. 그 젊은 애가 설교단상에서 회개해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한 것이 자존심에 상처가 됐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음, 앞으로 그런 얘기는 늙은 목사만 해라. 뭐 이렇게. 그분은 상처를 받은 거죠. 제 그렇죠. 기억에 그분은 그 대쟁투 총서를 전부 다 이렇게 필사하신 분이었어요. 음, 자부심이 굉장했었어요. 근데 그걸 대쟁투 총서를 몇십 권을 필사하면 영성이 원래 깊어져야 되는데 대쟁투 총서는 내 자존심을 긁어내는 너무 많은 얘기로 가득하기 때문에 사실은 독자의 그죠? 네. 근데 그분에게는 회개하라는 말이 그렇게 상처가 된 거예요. 내가 대쟁투 총서를 필사한 사람인데 나보고 회개하라 하다니 저렇게 젊은 놈이 이렇게 느껴진 거죠. 그분한테 그런 것도 아니지, 그죠? 그렇죠. 많은 청중들 앞에 한 그냥 공적인 설교였을 뿐인데. 근데 이런 현상들이 제가 살아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저도 자존심이 상한 적이 있어요. 누구 설교를 들으면서. 그래서 저보다 후배였던 그 목사를 막 제가 불러놓고 혼낸 적이 있어요. 막 책망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설교를 하면 되느냐고. 그리고 지금 시간이 지나니까 제가 바보짓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두고두고 그 얘기를 하죠. 계속 그 친구한테. 그때 네 설교 내가 그랬지 하면서. 음,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시는 분 있어요? 이런 얘기 몇 번 들은 사람들 알 텐데. 잡초였습니다. 거기까지. 예. 누군지는 안 얘기하고 잡초란 설교였습니다. 나중에 혹시 제 과거 기록 가운데 녹음본 있으면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돈에 대한 사랑, 이기심, 탐심이었다는 것이죠. 네. 그렇게 뭐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따라다니는 사람이 예수님을 위했다는 사람이 예수님을 노예 몸값으로 은 30에 팔아넘기고 푼돈에 되게 돈 벌었다고 좋아하고 있었죠. 그죠? 음, 예. 근데 여인은 어마어마한 돈의 가치를 가진 향유를 한꺼번에 깨버렸고, 그죠? 예수님 위해서. 네. 이쪽은 예수님 팔아서 푼돈 버는 것만으로도 만족했고.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입니다. 교만과 이기심이에요, 결국. 우리가 품고 있는 교만과 이기심이 어, 상처를 받거나 손해를 보게 될 때 우리는 돌아서게 됩니다. 그러지 않으려면 인정해야 돼요. 내가 교만한 인간이라는 거. 내가 이기심으로 가득하다는 거. 그걸 항상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그것을 계속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상처받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저 월요일입니다. 마지막 만찬. 자, 이제 22절부터 31절까지인데요. 여기는 중간 부분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교과는. 네. 그러다가 이제 성만찬 하다가 들통나가지고 나가는 장면, 거기는 생략하고, 음, 여기 보면은, 왜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식사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떡과 포도즙으로 새로운 기념일을 지정하셨을까요? 십자가 때 이 갈바리에 있는 이런 사건을 마치 그 향유값 사건처럼 그렇게 계속 기억할 수 있게끔 예수님의 어떤 희생적인 사랑이나 이런 것들을 기억해서 제자들의 어떤 믿음,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념일로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기념일이 뭐였어요? 6월절이었잖아요, 지금까지는. 네. 네. 아,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기하는 기념이 6월절이에요. 근데 그 6월절은 이제 곧 이날 밤 끝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지죠. 네. 왜냐면은 실체가 와서 그림자가 그 기능을 다 하고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6월절을 대신하여서 그분의 희생을, 그분의 사랑을 기념할 수 있는 예식을 연속선상에 다시 만들어 놓으신 거죠. 음. 근데 그 기념은 6월절이라는 그 어떤 날짜를 지킴으로써 되는 게 아니고 함께 식사하면서 기념할 수 있도록. 이거는 더 빈도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많아지는 거죠. 네, 네. 얼마나 더 많아? 원래 6월절은 1년에 한 번이었는데, 성만찬은. 성만찬은 원래 제한 없이 계속해도 되죠. 그렇죠. 우리나라 우리는 뭐 1년에 한 번, 두 번, 많으면 네 번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네. 네. 많은 데는 뭐 네 번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아니 진짜 많은 데가 만약 있다면 매주 할 수도 있겠죠. 어떤 교회들은. 그렇죠. 안식일마다 성만찬 교회도 있겠죠. 어떻게 막 정말 발상을 그렇게 하면은. 네. 할 수 있. 그런데 이 당시 사는 매일 모였거든요. 그리고 매일 애찬을 나눴죠. 그러니까 매 식사 때마다 그분의 사랑과 죽음, 희생을 기념할 수 있도록 이 제도를 제정하셨다라는 것이죠. 제 말이 이해가 되세요? 매 식사 때마다 기념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게 이해가 되세요? 생각 안 해봤죠? 네. 네. 우리도 뭐 1년에 몇 번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건가 보다 했지만 원래 의도는 그게 아니었죠. 그죠? 왜냐면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 이런 데 보면은 그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그분을 기념하라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음. 예. 떡과 포도즙을 마실 때마다 이런 표현들이 있단 말이죠. 그죠? 네. 그러니까 얼마든지 기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꼭 떡과 포도즙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거는 식사를 할 때마다 상기시킬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왜냐면 식사는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얻는 거니까. 근데 그렇죠. 예수님도 자기의 살과 피를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내어주는 거기 때문에 먹음으로써 그 생명을 받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갈바리의 그분의 사랑, 그분의 용서, 그분의 희생 그 장면을 기억 속에 생생하게 간직할 수 있도록 이 예식을 제정하셨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이 교만과 이기심 또 그 결과인 두려움과 이런 것들에서부터 우리가 해방되고 자유, 평강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제정하셨다. 자, 그런데 제정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계속 먹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날까지. 그죠? 그죠? 근데 예수님은 반대로 어떻게 하겠대요? 포도즙을 먹지 않겠다. 그건 왜 그런 서약을 하셨을까요? 너희들은 계속 먹으면서 날 기억하라 하고 난 먹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예. 초점은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되게 위안을 주는 말씀이었는데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랑 같았고 그래서 다시 와서 새로운 잔으로 너희들과 마시겠다. 그러니 나의 약속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만찬이 아무리 이런 아름다운 의미가 있고 기념이라 할지라도 제자들한테 좋은 시간이었어요? 깊은 시간이었어요? 아니요. 뭐라고 해서 답을 맞추 슬픈 시간이래. 슬픈 시간이었죠. 왜 아, 슬픈 슬픈 시간이라 그렇게 했나? 왜 슬픈 시간이었냐면은 마지막 만찬이기 때문에. 작별의 마지막 식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쁠 수가 없었죠. 네. 이제 이별을 앞두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슬픈 마음, 예수님을 다시 보지 못한다는 그 슬픈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최고의 서약을 거기에서 하신 거예요. 내가 다시 오는 날 그때 너희하고 함께 먹겠다 나는. 다시는 먹지 않겠다 그때까지는. 내가 그냥 빨리 오겠다는 얘기예요. 너희들 다시 만나러. 그래서 이 약속으로 제자들 위로를 받았죠. 그리고 이후로 성만찬을 할 때도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예수님 없는 그 만찬이죠 말하자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죠? 예수님 없어진 그 자리가. 근데 그때마다 그들이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살과 피야. 이러면서 그때 그분이 예수님 그랬지?
주의 나라가 다시 임해서 함께 마실 때까지 그분 먹지 않겠다 하셨어. 음,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마음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로 향하게 만든 것입니다. 음, 네. 우리가 뭐 형식적인 성만찬 예식 많이 하는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음, 이 현실적 한계 안에서 그거 뭐 해도 별로 위로와 축복을 잘 누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성만찬 예식을 하면서. 네, 그죠? 네, 많이는 해봤. 네? 그런데 음, 뭔가 갱신돼야 된단 말이죠. 원래 의도는 그런 예식이 아니란 말이죠. 음, 해야 되면 어쩔 수 없이 한번 해야 된다. 성경에 하라고 돼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최소한 1년에 한 번 합니다. 안 하면 또 이상하니까. 뭐 우리는 많이 해서 4번 합니다. 뭐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어, 어, 음, 우리에게 정말로 위로와 축복이 되도록 만든 예식이라는 것입니다. 음, 그리고 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상기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랬죠.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것을 기념하는 거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음,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고 싶은 분은 성만찬이 되게 의미가 있겠죠. 네, 음, 우리 관심이 없으니까 점점 재림에 성만찬도 별 의미가 없는 행사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기 식사를 다 마치고 나가면서 뭐 하셨대요? 26절에 보니까 음, 찬양 찬미. 주셨어요. 찬미를 불렀는데 그게 어떤 종류의 찬미였을까요? 좀 슬프겠죠? 아무래도 네. 아니요? 슬픈. 아니요? 10편 117편? 예? 시편 뭐요? 117편? 117편.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이 얘기해줘서 알아요. 에이, 마태복음, 예. 마태복음 23장에 39절에 있는 그 찬송이랑 같은 거 아닌가요, 목사님? 그러니까 거기에 뭔 찬송인지. 그게 거기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을 찬송할지어다 할 때까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아, 예, 좋은 단서입니다. 네. 그래서 찬양의 그리고 노래예요, 아니 결국은. 네. 아니에요? 아니, 찬양이죠. 뭐래, 아니에요? 찬양이죠, 찬양. 그러니까 시편 117편인 거 어떻게 아냐면은 시편 117편이 뭐냐 6월절 찬양이에요, 그냥. 네네. 뭐 할렐 찬송. 6월절 찬양을 부른 겁니다. 그때 배정된 6월절마다 부르기로 대대로 되어 있던 편에 써 있죠. 가보면 6월절 찬양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네. 예. 그러니까 근데 그 내용 읽어보면 되게 힘차고 희망찬 그런 얘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러 가시기 전에 슬픈 빛을 보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예.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찬양곡으로 제자들을 격려하셨다는 거죠. 예. 즐거운 찬송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송하라.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런 긍정적인 메시지를 찬양하고 나가셨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인생의 비극들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환란이 오고 어떤 비극이 내 삶에 전개된다 할지라도 입술에 뭐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찬양. 찬양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시니까. 그건 영원하시니까. 그분이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른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근심하거나 두려움에 굴복할 필요가 없다. 그죠? 주님을 신뢰하고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찬양의 곡절을 우리의 입에 달고 살아가야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절망을 격려하고 그들을 일으킬 수 있는 거겠죠? 음.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겠지만 그분은 제자들을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예수님 얘기하시죠. 나가시면서. 네. 27절부터 보면은 네. 그 좋은 얘기예요, 나쁜 얘기예요? 조, 조, 아, 음.
아이, 여러분, 얘는 찬양이죠. 네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그럼 그 노래 들으면 사람이 감동받아요? 기분 나빠해요? 감동을 받는데 뭐 그런데 또 뭐 있어요? 네가 나를 지금 생각해보니 그 떠나가도 네가 나를 떠나갈 거라 약간 이런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거 다 들으면 감동받지 기분 나빠요? 감동 받아요. 근데 왜 근데 지금은 왜 제자들 반응은 어땠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하고 있고 그리고 31절에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다 안 버리겠다고.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지금. 나쁘네요. 좀 왜 우리를 이 정도밖에 믿지 못하시지 이러면서 약간 뭐 음, 나빴네. 왜 그래요, 이 사람들 왜 이래요? 아니, 네가 나를 버려도 난 널 버리지 않겠다, 영원히. 뭐 이렇게 하는데 왜 감동을 안 받고 딴소리를 해요, 이 사람들이? 내 중심적인 생각을 하니까. 나 중심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자들 생각해보세요. 남녀 연애를 생각해봐요. 남자애가 여자애한테 네가 나를 떠나가도 난 널 떠나지 않을 거고 네가 날 버려도 날 영원히 버릴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내 중심 여자들 기분이 어때요? 내 사랑을 안 믿어주니까. 내 난 그만큼 내 엄청 사랑. 기분이 되게 좋겠지, 그 여자들은. 그지? 그럼 와가지고 해벨레 해가지고 상담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너 걔 정리했어? 걔 예수님 안 믿는다며. 근데요, 목사님, 예수님 안 믿는데 제가 자기를 버려도 저를 버리지 않겠대, 영원히. 걔는 이러면서 말이죠. 제가 이런 애를 어떻게 버립니까? 이러고 있다니까. 제 말 안 들어요. 네. 그걸 어떻게 말려? 이것도 교만과 그러니까 어떻게 말? 관련인데? 네. 그런데 아니 근데 이런 여자들도 그렇게 하고 그 남자랑 사는데 예수님 안 믿는다 그래도. 근데 왜 기분 나쁘냐고요, 제자들은. 그죠? 재발절인 거지. 제발 저랬어? 아, 버리려고 하고 있었는데 딱 걸렸어? 아니, 인정을 안 한 거 아니에요? 자기 과대 평가. 어. 메타인지가 안 되는 거지. 과대평가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맞다. 자기 과신이 너무 심했던 거죠. 음. 네, 자기 과신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런 불신임이 기분 나빴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꾸 반복했는데 그렇게 될 거라고 했는데 계속 기분 나쁜 거예요. 날 뭘로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문제가 뭐예요? 우리가 간직해야 될 교훈이 있죠.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자기의 신앙을 과대평가하지 말자.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연약하다라는 것을 늘 인정. 인지하자라는 것입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어떤 소위 종교 지도자들, 교리나 신조가 다른 종교 지도자들하고 상담할 때 문제가 여기서 갈라지거든요, 대부분. 교파나 또 신조가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합의를 본 사람들은 전부 다 그리스도인이야, 제가 볼 땐. 생각이. 근데 여기서 이상하게 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상한 사람들인 거예요, 말하자면.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좀 약간 신조 때문에 좀 교단 지도자들과 갈등을 겪는 분 중에 마지막 사명이라는 되게 유명한 유튜브 채널이 있죠, 그죠? 네네. 거기 이제 앤드류 강이라는 분이 소위 한국 교회 신학하고 조금 좀 이제 계열이 다른, 미국에서 이제 두 개의 계열이 있는데 그쪽 신앙을 이제 전수받아서 그 신앙을 이어가는 분이에요, 말하자면. 소위 한국에서는 견고한 토대류라고 하죠. 예. 그럼 되게 한국 교회에서는 되게 좀 약간 이단시를 해왔어요. 지금까지 배척을 해왔어요. 근데 이제 그분은 소위 교회 분리주의에 동참하지 않고 우리 한국 교회를 자기 교회로 믿고 이제 남아서 함께 동역하고 있는 어떤 사역자에 말하자면 평신도 사역자예요. 근데 그 신학적 배경 때문에 엄청 투쟁을 한 것 같아 보니까 최근까지 꽤 오랫동안 지도자로 신학 논쟁을 하고 신문도 좀 받은 것 같고 예, 소위 재판 과정을 좀 겪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이제 그분이 저한테 그 과정에 대해서 이제 자료를 이렇게 질의응답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저도 봤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볼 길이 있었는데 나랑은 달라요. 확실히. 근데 그 미묘한 차이를 저는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굳이 뭐 싸울 필요 없을 것 같아. 왜냐하면 결론에서는 바르게 갔거든. 왜냐면은 소위 인성 문제 뭐 어쩌고 되게 많이 복잡하고 다 정리하고 이렇게 본 주류 교단의 많은 지도자들은 그렇게
그렇게 주의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경관 토대 신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그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개념이 있어요. 율법주의고 완전주의라는. 음, 근데 그 자료를 제가 쭉 한번 살펴보면서 검토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은 뭐 평소에도 좀 그렇게 느끼고 있었지만 거기에 교리와 신조를 섭렵했다고 다 같은 사람이 아니란 걸 또 느꼈고 거기에 뭘 봤냐면 그런 신념과 교리를 갖고 있어도 자기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고백이 굉장히 아주 자연스럽게 깔려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기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나는 완전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있지만 자기가 완전에 이르렀다 뭐 이런 개념들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큰 죄인이고 연약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꺼이 인정하더라고요, 보니까. 음, 그러면 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음, 무슨 일인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음, 근데 또 한 사례는 뭐냐면은 이제 구원파 장로하고 최근에 토론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성경으로 안 되니까 이분이 양자택일을 하라고. 당신은 뭐냐고, 의인이냐고, 죄인이냐고 이렇게 막 몰아붙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 그러면 자기부터 먼저 패를 까는 거야. 나는 거듭난 의인이라고. 이젠 죄가 없고 앞으로도 죄짓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게임이 끝난 거야. 그렇죠.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저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막 걸렸다는 식으로 죄인이라 그랬지 죄인이 어떻게 천국 가냐 하면서 막 공격을 하는데 제가 너무 웃긴 거예요 그게. 예. 왜냐면 아니 의롭다 당신 얘기하는 거듭나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성경에서 아무도 자기가 죄 없다는 주장을 하지 않는다고. 그렇죠.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더 정직하게 고백한다 그러니까 그런 게 어디 있냐고 하면서 막 그래서 여기 있잖아요 하면서 제가 성경절을 딱딱딱 댔어. 야고보가 뭐라 그랬냐고. 예루살렘 총회의 지도자인 야고보가 우리가 다 말에 실수가 많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실수가 없으면 정말 대단한 거라고. 사도 요한이 뭐라 그랬냐고. 만약 우리가 죄 없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 거라고.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고. 우리가 죄를 자백하는 게 맞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궁지에 몰려가지고 뭐라 하냐면 바울은 안 그랬다고. 바울은 자기가 거듭났다고 의로운 사람이 있다고 계속 얘기했다고. 그래서 제가 씩 웃으면서 걸렸어. 그래서 제가 뭐라 하냐면 아니 그러면 바울이 이 구절은 뭐냐고. 거듭나고 의롭게 된 지 오래된 다음에 죽기 직전쯤에 쓴 이 글은 뭐냐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분이 멘붕이 와버렸어. 바울은 거침없이 자기는 죄인 중에 가장 추악한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다고. 이거 어떻게 할 거냐니까 일단 잠수 탔어 그분이. 잠수 탔어.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예. 자, 교리와 신조의 차이 저는 관대하게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론이 뭐냐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어떤 사람을 이해하냐는 거예요. 자기 과신, 자기가 대단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정상이라고요? 네가 날 배신할 거지만 난 널 버리지 않겠다 할 때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게 정상이라고요. 나는 그렇게 연약하고 또 주님을 배신할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날 그래도 안 버리네? 라고 신뢰하고 이런 분을 내가 어떻게 버릴 수 있지? 이렇게 돌아서는 사람이 정상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말씀들은 우리를 업신여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진실된 상태를 정직하게 살피란 얘기지. 아멘. 성령께서 예리한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찌르실 거예요, 계속. 네. 감정이 상하고 불쾌해? 내가 그 정도 인간은 아닌데 이래? 그러면 아직도 복음이 뭔지 초입에도 가지 못한 거예요. 복음을 믿을 준비조차 안 된 겁니다. 알겠죠? 네. 기분 안 나쁘죠? 예. 네. 네. 화요일입니다. 겟셋만에 네. 예, 이제 겟세마네로 가셨습니다. 거의 이제 끝이 다가왔죠. 겟세마네로 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32절부터 이제 나오는데 33절, 34절까지 이어지는데 좀 겁을 내시는 것 같아요. 겁이 없으신 것 같아요. 겁을 내시는 것 같아요.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사. 네. 아니
저기 뭐야, 에스더가 뭐라 했어? 죽으면 죽는 거지. 이렇게 얘기했죠. 그쵸. 그렇죠. 네. 에스더가 벌벌 떨면서 호를 만지러 가지 않았죠. 그죠? 당당한 미모를 뽐내면서 갔죠. 그죠? 네. 문을 팍, 발칵 회의 중에 열어 제끼고 탁 들어가 버렸죠. 그죠? 벌벌 떠는 모습이 없잖아. 그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안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음. 그거 이상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무서워하죠? 예수님은 무서워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이런 얘기도 하셨잖아요. 제자들이 그 폭풍 중에 죽으려고 막 할 때 무서워가 떠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랬잖아요. 네. 네. 예, 마태복음 8장 26절인데 네. 아니, 그러니까 무서워하면 뭐가 없는 거예요? 네. 믿음이 없는 거죠. 그렇죠. 이게 공식이잖아요. 그죠? 예수님 세계관에서. 네. 음.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하라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죠? 네. 그렇죠. 근데 왜 본인이 지금 두려워하고 계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내세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고, 그거 대신에 심판을 받으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순간에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셔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항상 나를 혼자 두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끊어지는 순간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렇게 두려우셨던 거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려워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한 것은 왜 괜찮은 거?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얘기가 전제되어 있는 거죠. 네. 네, 근데 두려워해야 될 건 단 하나밖에 없으면 뭐예요? 하나님과 끊어지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만이 두려워해야 될 것이죠. 예수님 모순된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죠. 예. 그분은 항상 나를 혼자 두지 않았다고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얘기하셨는데 이제 네. 홀로 버림받은 거죠. 알겠죠? 버려진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버림을 받았어요. 음, 그래야만 했고 죄인 취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완전히. 그죠? 음, 죄를 알지도 못하던 그분이 인류의 모든 더러운 죄짐을 다 대신 지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진노의 대상이 되는 미움받는 끊어진 죄인이 되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신 것입니다. 형벌이나 무슨 고난, 고문이 두려운 게 아니고 가장 소중한 거, 사랑했던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을 직면했기 때문에 두려웠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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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제자들은 이해를 못했지만 공감을 못했지요. 그죠? 안 음, 그러던 분이 왜 이러나? 했죠. 음,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그렇게 두려워 떨고 고통당하고 있는 그것은 그게 나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공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음, 이사야 53장 4절 8절에 보면은 모른다잖아요. 저 사람 왜 저렇게 고난당하고 힘들지? 아무도 모른다잖아요. 그죠? 네. 나 때문인데. 음, 내가 저 상황에 갔어야 되는 건데 원래. 두려운 상황에. 그죠? 음, 그래서 그게 여전히 우리가 죄가 안 무섭게 보이고 그게 얼마나 죄송한 일인지 이해가 안 되는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그죠? 그 죄를 결정적으로 잘 못 버려요. 그죠? 네. 근데 예수님이 그 죄 때문에 어떤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계셨는지를 잘 생각해 보게 된다면 우리도 이 지독한 죄 중독에서 기꺼이 떨치고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음, 네. 자, 근데 여기 좀 중요한 질문이 또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음. 왜 두려우시면은 다 데려가시지 왜 셋만 따로 데리고 가셨을까요? 기도하러. 베드로랑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친구였고, 그리고 종종 예수님과 이렇게 함께 밤을 보낸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 그래서 이제 이 세 명을 데리고 간 이유가 함께 이제 기도로 밤을 세우기 원하셨기 그래서 그- 때문이고, 네, 그렇게, 그런데 이제 제가 신학과에서 봤던 창과 방패의 대결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네, 학교 다닐 때 제가 아는 한 친구가 이 부분을 연구해서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왜 새 친구를 데리고 음, 갔는가. 음,
그랬더니만 친구니까, 제일 친하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결국 앞에 나가 발표를. 어, 예수님 제일 친하니까. 어, 안 되나요?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밑에 있는 한 신학생 형님이 그게 왜 당연하냐고, 불공정한 거 아니냐고 막 하면서 막 또 막 싸우기 시작했어. 막. 이건 차별 아니냐고 막 하면서 막. 그러시면 되냐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또 앞에서 당당하게 흔들리지 않고, 왜 차별이죠? 친한 사람이 있는 게 차별인가요? 그래서 이렇게 창과 방패의 대결을 하더라고요, 그날. 아, 벌써 올해 십수년 전에, 거의 20년 전쯤인가 하여튼. 음, 예. 근데 이제 그분이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막 음, 화를 내는 거지. 그게 차별이 아니냐고.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느끼겠냐고 하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예, 여러분 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친한 사람한테만 보여주고 싶은 거 있잖아요. 나의 어떤, 진짜, 극심한 어떤 고민이나 고통 중에 있는 모습을. 그러니까, 나머지 제자들한테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가장 친한 아, 그러니까 제자들. 확실히 차별이군, 막 차별이 막. 차별 아니, 그러니까, 아니, 걔 힘들어할 걸 못 받아들일 테니까. 슬퍼할 거잖아요. 예, 뭐 이다혜 성도님 할 말 있으면 하세요. 아니, 우리가 모두를 다 사랑한다고 해서 모두와 다 결혼하지 않는 것처럼, 어,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결혼하는 것에 대한 자유를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내가 좀 더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친구가 있는 게, 그게 뭐 그렇게 잘못된 거는 아니잖아요. 예를 역시. 들어, 더 음, 친하기 때문에 더 오랫동안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은 친구가 있는 것이고, 그 친구에게 항상 동일한 어떤 그 제안이라든지 아니면은 기회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주었으나 그것에 대해서 그 좋아서 따라가는 친구가 있는 것이고 더 많이 네, 안 따라가는 친구도 있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존중하는 게 또 공평이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T는 또 다르게 해석하는군요. 아, 그런가요? F와 음. T의 차이입니다. 난 F다운 답이었어. 그 발표하던 사람이 극강의 T였고 밑에서 따지던 사람이 극강의 F였던 거죠, 사실은. 예, 아무튼 간에 T가 하는 말이 맞는 거예요, 사실은. 음. F는 과도하게 감정이입을 한 거.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예수님은 여기 사람이었잖아요. 아, 그쵸.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만유의 만인의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함께 임재할 수가 없었죠, 그죠? 그렇죠. 그죠? 인간은 반경이 이렇게 넓지 않아요. 그것이 불공정하다고 따질 거면은 우리는 한국 사람이 이렇게 따지고 왜 유대인들에게 오셨냐고 따져야 돼. 그렇지. 예. 또는 한국인들에게 오셨어. 뭐 한 이순신 장군 시대쯤에 오셨다 합시다. 그러면 또 다른 시대에 있는 우리는 왜 우리 시대에 안 오셨냐고 따져야 돼. 불공정의 문제는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유가 안 된다는. 예수님도 한 사람의 인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음, 그리고 예수님도 한 사람의 인간이었고 그분의 생애 속에서 가장 긴밀하게 사귄 사람들이 그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음, 그리고 이 세 친구들은 가장 많이 충성된 사람들이었고 가장 많이 함께 기도했던 사람들이 따로 실제로 음, 성경을 찾으면 변화산에서 같이 올라갔었죠, 음, 그죠? 음, 음, 음. 네, 그런 것처럼. 그래서 어, 그분이 의지할 수 있는 가장 그분의 비밀을 가장 많이 보고 겪은 친구였기 때문에 선택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 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갖다 붙이지 않겠습니다. 인간이라는 측면만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네, 네. 함께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도 같이 하자 그런 거예요. 음, 음,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런 기도가, 그런 기도의 친구들이 있느냐라는 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에요. 그죠? 음, 네. 복음의 원리는 그래요. 한 사람이면 패합니다. 그렇죠. 맞아요.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합니다.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다 음. 복음의 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우린 뭘 인정해야 된다? 우리 자신의 한계. 연약함. 연약함. 연약함을 인정해야 된다고. 죄와 연약함을 인정해야 된다고요. 그죠? 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기 앞가림을 잘 할 수 있다는 보증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고, 동시에 또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동료의 네.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동료. 예.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관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열심히 서로 모여가지고 서로를 붙들어 주자. 라는 얘기 되는 거예요. 서로 붙들어 주라고. 음. 공동체라고요. 그리고 공동체에 최소 단위 두세 사람인 거예요. 음. 그 사람들이 서로의 영혼을 책임져 주는 겁니다. 다니엘도 독고다이 혼자 살지 않았습니다. 그죠? 네. 다니엘도 목숨의 위기가 달렸을 때 누가 필요했어요? 같이 기도해줄 친구들이 친구. 같이 기도로 밤을 지새울 세 친구가 있었어요. 네. 그게 혼자 감당할 일이었으면 친구들한테 만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렇죠. 어차피 나는 내 하나님 있으면 다 돼. 기도로 다 이길 수 있어 하고 그냥 혼자 기도방으로 갔겠지. 그죠? 친구들이 무슨 일 있어? 아, 니들이 알 건 없어. 어차피 나 혼자 기도하면 그냥 갔겠죠. 그죠? 네. 근데 왜 굳이 친구들한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가요? 같이 기도해요. 그죠? 음. 사람이니까. 함께 의지하고 도움을 기도해 줄 사람이 필요하니까요. 그죠? 이해가 안 돼요? 이해돼요. 되죠? 근데 문제가 뭔지 알아요? 우리는 이제 그런 인생의 궁극적인 위기를 만났을 때 함께 밤을 지새워 줄 기도의 친구가 거의 없다는 거. 밤을 지새우며 네, 나의 운명을 드디어 위해서 밤을 기도해 줄 사람들이 별로 없다라는 거. 각 교인. 해주는 게 교회는 있고 아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렇게까지 목숨 걸고 기도해 줄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게 각 사람들에게. 목숨 걸고 그게 오늘날 교회의 연약함의 실체 중에 하나예요. 맞습니다. 그래줄 사람도 없고 그냥 내가 힘들 때 나를 동정해줄 사람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다예요. 그렇죠. 교회가 나 혼자 겨우 살아남기 위해서 분투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부럽 교회에서 약하면 죽는다고 생각하고 경계하고 사는 사람은 더 많다고. 그렇죠. 알죠?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거죠. 복음의 능력은 그런 친구들을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줄 사람들. 예?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밤을 지새우는 일 별로 없잖아요. 기도하면서. 잘 없어요. 그래서 좀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거 알아요? 되겠네. 좀 바꾸면은 나는 누구를 위해서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하는 사람인가? 나를 위해서도 안 하는데. 예. 나를 나부, 위해서는 안 할 수 있어. 마음을 위해서 나부, 할 수 있어. 나부터도 안 그러는데 남을 위해서 누가 나를 위해서 그런 친구가 되겠어요. 그죠? 네. 자, 그치. 그렇습니다. 앞으로 하면 되죠. 아예 제 얘기는 여러분들 지금 겨냥해서 하는 얘기 아니고 그냥 보편적인 문제를 항상 다루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좀 기도는 해주러 가긴 했는데 좀 실망스럽죠? 네. 네. 않네. 하하. 날 위해서 기도하고 있냐고 피땀 흘리고 왔는데 다 자고 있네요. 그죠? 네. 그렇죠. 너무 실망스럽죠. 이럴 때. 그죠? 그렇죠. 그렇죠. 나는 그래도 네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준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자고 있었다니 뭐 이런 거죠. 그런 실망스러운 모습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그것도 여러 번 반복했는데 그죠? 그렇죠. 3번이나. 예수님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이런 모습에. 내가 1시간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제자들의 연약함을 보고 예수님께서 동정을 하셨고 그래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불쌍하게 생각하셨죠. 그렇죠. 맞아요. 나 내일 죽는데 마지막 날 밤인데 여태까지 한 번도 기도해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고 죽기 맞아요. 전날 밤 마지막으로 한 번만 1시간만 좀 기도해달라고 밤 새우자는 것도 아니고 밤을 세울 수도 없었거든요. 사실은 시간상 되게 급박한 전개가 되기 때문에 여기 보면 1시간도 못 버티냐 이렇게 써 있죠. 몇 절. 네네.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러니까 일생에 딱 한 번 밤샘 기도도 아니고 1시간만 기도하자고 한 거예요. 죽기 전날 밤. 친구로서 마지막 친구들에게. 근데 그 1시간도 안 기도해 줬어.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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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너무 진짜 이제 손절.
어? 너무 나는 F 너무 슬퍼. 나 울 것 같아. F는 울었고 음. T는 손절했어. 손절. 예, T는 손절하고 이건 나랑 넌 끝 이렇게 했고 T는 이제 기회는 끝이다. 끝이다. F는 울었어 상처받아가지고. 근데 둘 다 공통점이 뭐예요? 참, 어, 공통점은 어쨌든 내 기분 상한 거를 표현하는 거죠. 그렇지. 자기 감정이 너무 소중했어. 어. 근데 예수님은 T인지 F인지 모르겠는 완전한 MBTI를 갖고 계시는 예수님은 예, 동정했대.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불쌍해서 너무 안쓰러워 동정했대요. 아이고, 육신이 약하구나. 아유, 그렇지, 힘들지. 아유, 그렇게 당연히 안 되겠지. 그게 뭐 이렇게 하면서 동정했대요. 연민의 감정을 품었대요. 가장 깊은 고민 속에 홀로 던져진 예수님이, 지옥 가운데 있는 예수님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의지했던 동료들에게서 위로를 찾지 못하는 건데, 사람이니까 동료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연민을 받길 원하는데 그 연민이 거절당했어. 그런데 그분은 상대방을 연민하고 있는 거죠. 아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손절도 안 되고 혼자 막 자기 염에 빠져가지고 비극적으로 울고 있는 것도 안 되고 우리가 결국 가야 될 감정, 우리의 감정과 마음은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위로와 동정 연민입니다. 예. 우리는 우리의 절망의 때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실망시키면은 견디지 못하고 그냥 끝내버리죠. 울고 끝내든 그렇습니다. 독하게 끝내든 어떻게든 끝낸단 말이죠. 예. 그래서 원망의 감정, 상처되는 말을 우리가 내뱉게 되죠. 그땐 견디지 못하고. 예.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죠, 또. 내가 왜 그랬나. 근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잘 자라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자기 유익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생각하지,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아요. 음. 가장 그 위대한 품성의 완성은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예, 그러니까 화내지 않지.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는 사람 화내지 않아요. 음. 악한 건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으니까. 저놈이 결국은 나를 이렇게 했지, 뭐 이런 생각에 빠지지 않아요. 예, 뭐, 오빠가 나한테 그랬네, 뭐, 이러면서 온갖 상대방에게 우리가 이입을 하잖아요. 그죠? 날 상처 줬네, 날 섭섭하게 했네. 그런 악한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참고, 음. 이런 상황들을 참아내고, 사랑하니까. 그리고 믿고, 언젠가는 저 친구가 변할 거라고 믿고, 그리고 견딘다. 이게 복음이 만들어낸 인간이다. 이게 제자다. 그 사람은 영생을 가진 거다. 확실하게. 오늘 죽어도 아무 염려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자, 그날 그러면 예수님 혼자 고독하게 끈질기게 기도했어요. 그죠? 기도의 제목은 이 때를 면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그죠? 네, 너무 괴롭다고. 그래서 그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까? 받았죠.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그 때를 면하게 됩니까? 아니요. 그럼 무슨 응답을 받아요, 도대체? 하나님 뜻대로 담대하게 걸어가시죠. 어떻게 알아요? 담대하게 걸어갔는지.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이렇게 데리고 가시잖아요. 그런지 요한복음이나 이런 다른 복음서 보면 앞서 나가시죠. 음. 네, 원래는 무서울 때는 뒤에 따라가야 되잖아요. 뒤에 쳐져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용기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항상 위험을 향하여서 앞서가죠. 용기 있는 군 장교는 병사들에게 전쟁터에서 어떻게 해요? 앞서 달려나면 나를 따르라 이러죠. 그죠? 그러면 아무리 총알이 날아가는 게 무서워도 갑자기 사람들이 용기를 얻어가지고 전진하게 되죠. 근데 이제 용기가 꺾인 장교는 야 나가면 죽는다 생각하는 장교는 출동하라 출격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왜 나가지 않아? 항명이야. 항명은 바로 즉각 처형이야. 뭐 이런 시나리오가 되죠. 그죠? 예. 근데 예수님 망설이지 않고 앞서 나가죠. 네. 네, 배반자와
폭도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럼 뭐예요? 조금 전까지 두려워하고 고민하던 흔적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게 기도 응답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네. 네. 끈질기게 기도하면 응답을 받아요, 여러분.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훌륭한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기도했죠. 뭔 기도를 했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 게 있죠. 몰라요? 가시가 다리 음, 고간 몰라요? 알아요? 가시를 빼달라고 육체의 가시를 빼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다잖아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너무 힘들다고. 네, 그 응답 받아요? 못 받아요? 그 기도. 내 은혜가 족하다. 그럼 응답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못 받은, 응답 받은 거지요. 왜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음, 예, 그 가시가 머무는 대가로 하나님의 전능한 모든 능력이 바울을 통하여 나타나게 됐죠. 그게 응답인 거예요. 기도에 대한. 그죠? 예, 예수님의 기도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이 때를 지나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셨지만은 하나님은 이 때를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겁니다. 어때요? 좋은 응답이에요? 네, 네, 좋은 응답이죠. 여러분 뭐든지 기도하세요. 말 같지도 않은 기도라도 다 괜찮아요. 네, 하나님 제발 저에게 복권 1등 당첨 이런 거 기도해도 돼요. 해봐요. 하라고. 3번씩이든 30번씩이든 300번씩이든 해요. 기도는 다 좋은 거예요. 왜요?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될 거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예, 어떻게든 가장 좋은 응답을 받게 될 거니까. 음, 그죠? 네, 뭐 그 사람이 이렇게 응답받겠죠. 아, 뭐 집 다 날리고 다 망하고 복권도 안 되고 그런데 세상에 내가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되는 생활보호 대상자가 돼버렸는데 그래도 내가 이렇게 유족하게 살 수 있구나 행복하게 이런 응답을 받게 되겠죠. 그렇죠. 아시겠죠?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합시다. 아무리 말 같지 않은 기도도 해도 돼요. 네, 결국은 어떻게 될 거예요? 응답한다. 응답. 우리가 변화될 거니까. 변화. 우리 이런 말씀 우리 제일 좋아하는 세상에 성공하길 원하는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기도 성경절이 있죠. 성경에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할 수 수 있느니라. 있느니라. 이거 너무 믿죠, 그죠? 너무 좋아하잖아, 그죠? 이거 그렇죠. 믿고 내가 계속 했더니만 내가 이렇게 성공했습니다는 간증이 막 질비하죠, 온 세계에, 그죠? 그렇죠. 그게 그 뜻이었어요? 아니요. 아니요. 그럼 뭔 뜻이었어요, 그게? 내가 빈곤에 처하나 풍요에 처하나 자족하는 법을 배웠나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 게 이 내용, 이 성경절의 의미인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다 돼요. 아무 기도나 하세요. 기도 안 하지만 마세요. 그죠? 중요한 것도 안 하잖아. 고민되는 것도 기도 잘 안 하잖아, 사람들이, 그죠? 그것 때문에 죽겠는데도 그 기도도 안 하잖아요, 잘. 그러니까 아무거나 하면 됩니다. 네. 수요일입니다. 다 버리고 예수에게서 도망하니.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가자 그랬는데 저쪽에 폭도가 오고 있죠. 폭도를 이끌고 먼저 앞서온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 아, 유다가 또 앞서 와서 폭도를 저 뒤에 거리를 두고 말이죠. 근데 유다가 무장한 군대를 끌고 와서 예수님을 봤어. 근데 굳이 입을 맞춘 이유가 뭘까요? 아니, 그냥 그냥 체포하면 안 돼? 왜 입을 맞춰야 됩니까? 그렇게 굳이 침묵계. 우선 첫 번째로는 44절.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신호였죠. 그들에게. 예, 그게 아니, 다예요? 아니, 그게 첫 번째고. 그럼 두 번째 뭡니까? 그리고 그렇게 입을 맞추는 그런 타이밍을 주면 예수님께서 이런 군대들을 좀 한 번에 없애주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를 하고 또 이런 시퀀스를 하나
유다가 계획한 게 아닌가요? 아, 입을 맞추면 예수님이 좋았어. 내가 코인 들어왔으니까 싹 쓸어줄게. 뭐 이렇게. 약간 고르려고 했었던 거 아니었을까요? 그건 약간 좀 스토리가 이상한데요. 개연성이 안 맞는데. 그러니까 되게 예수님이 다정한 친구인 것처럼 가서 입을 맞추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또 유다가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라비야 안녕하십니까? 라고. 그리고 계속 예수님께 연거푸 입을 맞추는데 그러니까 되게 동정, 동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또 자신의 모습도 가리고 음. 왜 그래요? 보는 갑자기 시선들이 있으니까. 혼자 나갔다가 갑자기 여기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이상한데? 아니, 이게? 보는 시선들이 있으니까 자기의 그런 거를 숨겼어야 되잖아요. 또 다른 제자들한테도. 그러니까 어. 한마디로 뭐예요 그게? 한마디로. 기만, 그럼 뭘 기만하겠다고? 또 자신의 잘못, 마음을, 예? 죄를. 자신의 죄를 무슨 자기의 지금 마음 상태를 그러니까 감, 기만한 거지. 감추려고. 누구한테 감추려고? 예수님한테. 다른 제자들한테. 아, 그러니까 유다가 지금 배신한 게 공개적인 배신이에요. 은밀한 계략이에요, 이게. 은밀한, 계략. 예, 은밀한 계략이잖아요. 근데 그 계략이니까 배신을 하는데 굳이 입을 맞춘 거 뭐냐면 그냥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잡아가면 되지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냥. 그러면 안 되지. 아, 이 사람이라니까 내가 손가락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빨리 잡아가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확실하게 잡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입을 맞춘 이유는 뭐냐? 양 진영을 다 속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저쪽 진영에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표적을 줘야 되고 돈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 진영에는 자신이 배신자인 걸 숨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응. 네. 그러니까 이게 배신을 때리는 장면이 아니기에 보이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응. 우리는 당연히 유다가 군대를 몰고 왔으니까 예수님 입에 입을 맞추면 제자들이 이 배신자 이렇게 바로 이해할 거라 생각하지만 아닌 거죠. 여기서 라삐어 안녕하십니까? 이게 그냥 인사가 아니고, 예. 그러니까 뭐예요? 선생님 큰일입니다. 적들이 왔습니다. 뭐 이런 거죠, 말하자면. 예, 이런 어떤 액션을 취하는 거죠, 말하자면. 지금 위험합니다. 뭐 피해야 됩니다. 이런 거 얘기하는 것처럼 상황을 연출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자기가 팔아넘긴 사람이 아니라 지금 위험이 임박했으니 주님 몸을 피해야 됩니다. 이런 어떤 연출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지나가다 만나서 안녕하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고, 예. 아이고 예수님 뽀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알겠죠? 무슨 양 진영을 다 속이는 거죠. 네. 예, 친구인 것처럼 배신자가 아닌 것처럼 저 폭도들하고 난 상관없는 것처럼 이쪽에 꾸미는 것입니다. 예. 근데 예수님 다 알잖아요, 그죠? 네. 알죠? 그 입맞춤이 자기를 지금 팔아넘기는 행위라는 걸 알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비열한 유다를 예수님이 어떻게 대우하십니까? 여러분 다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짓을. 음, 당하는 입장에서, 그죠? 어, 그런데도 예수님은 유다한테 친구여라고. 예.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한 거예요? 동정하심. 용서. 그 순간에도 다 알면서도 그쵸? 계속, 예. 예. 친구요. 근데 용서를 나타내는 줄 어떻게 하냐면 친구요, 네 할 일을 하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네가 무슨 짓 하는지 안다. 난 얘기를 하지만 친구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음. 예.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 제자들이 자는 거 보고 동정한 거는 이건 또 아무것도 아니야, 그죠? 네. 여기 진짜 친구라고 믿는 사람이 진짜 배신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여자미 그 사람에게 친구라고 불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린 안 그러잖아요, 그죠? 네, 당연. 맞아. 그치. 너도 그렇겠지.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이 나를 팔아넘기고 있으면 더 이상 그 사람 친구라고 부르고 싶지 않죠? 네네네. 너도 당해봤지. 이미 나이 많이 먹었으니까. 그지? 친구가 널 배신하면 진짜 친구 안 하고 싶지, 그지? 네. 우리도 그래. 나이 먹어도 그래. 나이가 이렇게 많이 먹어도 그런 일 당하면 친구 안 하고 싶다? 음. 그런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수님은 우리도 마침내 어떻게 되기를?
예수님처럼 되기를. 우리를 해하고 해치고 이용해 먹고 한 사람들을 친구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원수를 사랑하게 되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죠, 당연히. 그러면 안 되겠지. 아직 네가 몰라서. 그지? 힘든 얘기. 근데 우리도 아는 척하지만 너랑 별 차이가 없단다. 우리도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할 걸 아마 실제로 우리 누가 그런 일 당하면은 우리가 막 옆에 붙어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고 당장 끊어버리고 복수하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 그게 당연하지요. 당연하죠. 엄마가 너에게 깊은 성경을 알려줄 거야, 따로.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질문, 폭도들이 이제 폭력적인 행위를 벌이죠. 예수님에게 막 그건 무력을 행, 그걸 당연해요. 실제 폭력을 행사한 유다가 아니고 유다 뒤에 온 사람들이 폭력을 행사하는데 네. 예수님이 폭력의 피해자가 되는 폭행을 당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죠? 그때 베드로와 예수님이 어떻게 각각 반응이 달랐어요? 베드로는 폭력으로 대응, 예,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은 고쳐주셨어요. 귀를. 예, 그러니까 베드로는 귀를 잘라버렸고 가해자의 그죠? 정당방위 소위 예수님은 잘라진 귀를 다시 그대로 붙여주셨고 그죠? 음. 그럼 베드로가 잘못한 거고. 베드로가 잘못한 거지. 예수님을 해치려고 그러니까 칼을 휘둘렀는데 우리는 그걸 정당방위라고 생각하고 그건 옳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정당방위를 하는 거에 대해선. 그런데 예수님은 상처받은 귀를 붙여주셨다. 이게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부당하게 예수님은 예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그대로 다 행동하셨잖아요. 그럼 맞죠? 약간 너, 너희 뭐 이렇게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뭐 이렇게 그대로 다 해주신. 자, 근데 자, 기둥 그거를 누구를 더 미안해. 자, 그 뭐냐면은 폭력으로 반응했습니다. 이게 인간의 어쩔 수 없는 반응이에요. 그죠? 네. 예수님은 폭력에 비폭력으로 오히려 더 반대쪽으로 나갔죠. 그죠? 네.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폭력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네. 왜냐면은 예수님도 그랬거든요. 검을 꽂아라. 검을 가진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냐 이렇게 교훈을 주셨거든요. 폭력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참된 믿음은요, 참된 제자는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 결코 폭력에 호소하거나 의존하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짓 신앙은요, 자기 뜻을 관철시키거나 자기의 어떤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폭력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신앙 문제에 있어서든 뭐든 폭력을 사용하거나 폭력에 의지하는 것은 복음의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폭력이 자주 행사되고 있어요, 교회 안에, 그죠? 맞아요. 얼마나 폭력이 자주 행사되고 있으면 엔디인 나우 캠페인 같은 걸 몇십 년 동안 하고 있겠어요, 그죠? 학대 방지 캠페인 이런 거 말입니다. 네, 그런 극단적 학대가 아니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 다른 종류의 폭력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자기 뜻을 한다면 여러 가지 형태의 힘을 이용하여서 상대방을 굴복시키려고 하는 행위가 너무나도 비일비재하게 흔하게 공기처럼 나오죠.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원리만 하나 봐도 이게 복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고 칼로 죽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라. 계시록 13장 10절. 성도는 폭력에 호소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아시겠죠? 자, 왜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을까요? 자기들을 붙잡은 것도 아닌데. 유다가 폭동한 사람 예수님만이잖아요. 유다가 돌아가면서 전부 다 얘는 베드로입니다. 일로 와 키스 뭐 이렇게 하진 않았잖아요. 그죠? 근데 왜 다 도망갔을까요? 제자들을 또 나중에 다른 복음서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 뭐라면 이 사람들은 그냥 가게 내버려 둬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나만 데려가라고. 네. 그런 보장이 됐는데 그 사람들도 다 체포할 마음도 없었고 예수님만 잡아오려고 그랬었는데 왜 다 도망갔을까요?
예수님한테 실망하기도 했고, 왜냐면 이런 모든 상황들을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뒤집어 엎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예, 그걸 안 하시고 지금 완전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상처받음 아니면 분노 또는 이제 그러니까 어떤 그런 배신감 이런 것들을 그리고 또는 또 자기네들도 잡혀갈 수도 있겠다. 왜냐면 스승이 어쨌든 간 망했으니까 당장 안 잡혀가더라도 그러니까 그냥 또 얼른 도망간 거가 있지 않을까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실망, 분노 이런 것도 가득하고, 왜냐면 자기들까지 다 같이 망하게 하는 길을 가는 거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성경을 이렇게 되려고 했는데 내가 여기서 빠지면 어떻게 성경이 이루어지느냐고. 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자들은 그럼 저희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요 하고 딱 갈라선 거죠, 말하자면. 예. 그 굴욕에 함께 동참하기 싫은데요, 저는.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피한 것이죠. 예.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동일한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성취되려고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이제 굴복하기만 하면. 근데 약간 그게 자살로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음, 바보 같은 짓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게 너무 견딜 수 없는 무서움이 있고 굴욕이 있는 거예요. 그런 행위를 따라갈 때. 예수님께서 성령의 음성이 나에게 주는 그걸 순종하면. 그래서 난 도저히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돌아서는 순간 얼마나 많겠어요, 지금까지 평생. 그죠? 그건 도저히 못하겠다고. 음, 나는 먼저 살아야겠다. 나부터 살아야겠다고. 굴욕은 당할 수 없다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선택할 때, 특히 뭐 제일 많은 게 뭐예요? 네가 잘못했다고 해. 이런 거 되게 못하잖아요, 우리가. 음, 어, 제가 잘못했다고 해서 전 절대로 제가 먼저 잘못해서 못 가는 뭐 이런 거. 그죠? 너무 굴욕이라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예수님 버리는 겁니다. 계속.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분을 버리고. 쪽팔려서 주님과 함께 못 가겠습니다. 이런 거죠, 말하자면. 자, 거기 마지막에 보면은 한 청년이 도망가지요. 이 사람 누구예요? 마가 어떻게 알아요? 이름이 안 써 있는데? 우리 그 일과에서도 마가라고 토의를 한번 했잖아요. 왜 그랬대요? 요약 정리해 보세요. 간단하게. 두 줄 한, 예. 왜 이게 마가예요?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했다. 네, 그게 왜요? 이 배 혼니부를 두르고 있다라는 것이 되게 부유한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힌트가 되고 실제로 네, 이 예수님, 마가가 부자예요? 네? 마가는 부자예요, 그럼? 마가 엄마가 부자였는데 마간의 그 다락방에서 실제로 이 성만찬을 했었고 그리고 계속 예루살렘에서의 예수님과 제자들의 어떤 사역제였는데 거기서 이제 계속 예수님을 보면서 마가는 예수님을 좀 따르려고 하는 어떤 그런 흠모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아니, 다락방 있으면 부자예요, 그럼? 다락방 있으면 부자예요? 그, 아, 그 다락방이 부자예요. 네, 120명씩이나 들어갈 수 있고. 아, 예. 네. 바울과 바나바 얘기하면서 그때 사도행전에 그 관련된 예. 구절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얘기했습니다. 사도행전 하여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음, 여자가 의도적으로 이 청년, 도망간 청년이 엄청 부자였다라는 걸 표시했어, 일부러. 음, 배혼입을 입고 있다가 버리고 도망갔다고. 음, 예, 이건 부자들이 입는 옷입니다. 예, 그런데 마가가 부자인가? 부자지. 왜냐면 그 예수님을 맞이하고 제자들이 오랫동안 머물렀던 그 다락방을 규모가 120명이 들어가서 기도할 규모였어요. 음, 다락방이 그 정도니 집이 얼마나 거대한 집이겠습니까? 그죠? 예, 엄청난 부자였어. 배혼입을 입을 만해. 음, 큰 다락방이. 그런데 12제자 외에 예수님의 지금 행로를 알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마지막으로 머물다 떠난 그 집, 다락방이 있는 그 집 사람들밖에 없죠. 음, 한밤중에. 음, 결정적으로 이 청년에 관한 기록은 오직 어디에만 있어요? 마가복음. 어, 이런 합리적인 여러 근거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마가였다고 우리는 충분히 추정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달리 다른 사람 얘기를 쓸 필요가 없죠. 마가 자신도 자기라는 것을 힌트를 자꾸 주려고 그러죠. 부잣집 아들이라는 걸. 그죠? 예. 우리가 마가라고 할 수 왜다 있죠. 질문하시네. 목요일 마지막입니다. 너는 누구냐? 이제 마지막인데요. 좀 빠르게 가겠습니다. 이제 마가복음 14장 55절부터 마지막 72절까지인데요. 이제 예수님 불법 체포해 왔는데 그냥 처형할 수가 없죠. 법 질서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불법이라도 어느 정도 법의 형식을 갖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뭘 해요? 신문을 하죠. 네. 근데 그런 신문들이 멀쩡한 신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거짓 증거지, 다 거짓 증거. 네. 혐의가 없는데 혐의를 씹으려면 별짓을 다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하자면 오늘날 치면 검사가 몇백 명이 붙어가지고 살살 털어야 되죠. 압수수색하고, 그죠? 네. 그래서 무슨 뭐 일기장에 한 구절, 뭐 인터넷에 한 구절 이런 걸 다 취합해가지고 혐의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죠, 말하자면. 근데 입증이 안 되고 막 그러는데 온갖 덤터기 쉬려고 막 노력을 해.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했죠. 그런 질문에는. 대응을 안 하셨어요. 그죠? 음. 아무런 대답이 없으셨죠. 잠잠하였다. 아무 대답도 안 했다. 그럼 이게 가능할까요? 요즘 언론을 보면은 탈탈 털고 뭐 고소하고 이런 게 늘상 기사의 핵심이죠. 그죠? 네. 네. 정치면에 그죠? 네. 그런데 이런 공격이 계속되면은 피해자들이 어떻게 해요? 같이 하기만 하고 네거티브를 하거나 아니면은 방어적으로 자기를 이제 그 막 명백하게 자기는 아니다 약간 이런 거 하려고 엄청 방어적으로 대응을 하죠. 엄청 방어적으로 왜 대응을 해요? 가만히 있으면 되지. 거짓 증거면은. 어, 불안하고 열받으니까? 여러분들 이거 당해봤어요? 거짓 혐의로 계속 이렇게 소문내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여러분들을 법적으로 무슨 범죄처럼 몰아가는 그런 상황들 좀 당해보셨어요? 네. 제가 그런 일을 안 했는데 저 사람이 저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그런 소문들이 계속 양산되고 혐의가 계속 주어지고 협박이 들어오고 이런 경험들 해보셨어요? 아니요, 뭐 그냥 뒤에서 조금 욕하는 거 정도지 뭐 그 정도까지 개인적으로 법적으로. 뭐 그런 오해가 있어서 그런 적은 있어도 공개적으로 그런 적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어떤 범죄자로 만드는 어떤 공개적인 대대적인 어떤 그런 프로세스를 경험해 본 적이 없죠, 그죠? 예, 없습니다. 공개적인 건 어, 없습니다. 그런 일을 당할 때 어떻게 되냐면은 어떤 유혹을 받을까? 가장 큰 유혹이 뭘까요? 내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왜냐면은 내가 나쁜 놈이라는 거짓 정보가 사람들에게 계속 퍼져나가거든. 그렇죠.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는데 뭐 노인을 폭행했다, 장애인을 학대했다, 차 안에 감금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혐의들이 계속 무슨 사이버 테러를 저질렀다, 러시아에 용병들 고용해가지고 서버를 공격했다, 뭐 그런 이상한 소문들이 계속 나면은 그게 아니라고 반박하고 싶은 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내 위신이 망가지니까 그게 가짜였다 할지라도 결국 거짓 소문들이 계속 퍼져나갈 거니까 온 세상으로.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잠잠하게 차분하게 있다란 말이죠. 예, 이게 바로 놀라운 겁니다. 이게 인간이 할 수 없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죠? 네. 우리도 나중에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복음을 따르게 되면 우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을 모든 악한 말을 하게 되는 상황이 직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방어하기 위해서 언쟁을 벌이게 되는데 우리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그리고 그렇게 방어하면서 언쟁을 벌이면서 결국은 그들이 의도했던 실수들이 도출되고 없었던 혐의가 생겨나게 되는 구조인데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다 바친 사람은 어떤 명예에서 어떤 인신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제력이 생길 것입니다. 음. 아시겠죠? 네. 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침묵하다가 누구의 질문에 입을 열었어요? 예수님이? 가야- 왜 예수님이 가야바가 한 질문에는 입을 여셨을까요? 그렇게 아무 말에도 대답하지 않다가.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동안은 계속 그 헛소리들을 계속 할 때는 그거에 대해서 별로 대응을 안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것에 대해서는 그냥 말씀을 하신 거죠. 또 이것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건데. 여태까지 예수님은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 잘 안 하셨잖아요. 네. 다른 식으로 돌려서 얘기하시죠, 항상. 네. 그리고,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런 트집을 잡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요.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하지 말라 그랬지, 제자들한테도, 그죠? 음, 네. 예. 왜냐면 그게 트집 잡아서 죽일까 봐 그런 게 아니고, 그 표현을 오해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죠? 근데 왜 여기서는 굳이 답을 하셨을까요? 지금 여태까지, 대답을 하시면 네. 바로 당신께서 죽음이 되게 확실하게 될 거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럼 죽으시려고 그러신 거예요, 그럼? 아니, 그러니까 아니지? 그 예언을 이루시려는 거죠. 아, 죽으려고? 아니, 그러지 않아도 죽을 것 들어가. 같은 분위기가? 예. 근데 그게 가장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들은 죄의 어떤 제 몫을 지금 아니, 위 어차피 이거 가지고 죽진 않아요. 로마가 뭐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가지고 처형하지 않거든요. 예수님이 여기에 답한 이유가 뭘까요? 정확한. 죽기 위해서? 그거는 본질적인. 그거를 이야기를 해서 그게 복음이니까. 그 복음이면 여태 처음부터 얘기하셨어야지. 그리고 이 질문이 아버지께 대한 그 당신 자신의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받으셨던 것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 부분에 선언을 해야 됐고 또 제자들한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이제 어, 보여주시는 거죠. 아, 제가 질문한 것을 여러분들이 좀 잠깐 간과하신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네. 마가복음에선 네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어봤지만 사실 그 앞에 선서를 시킵니다. 맹세를 시켜요. 마태복음에 나와 있죠.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이 말이 붙는단 말이에요. 맹세의 선서의 형식을 빌어서 이 질문 던진단 말이죠. 진실만 얘기하라 하나님 앞에서 이런 제약 조건을 딱 승부수를 건단 말이죠. 기아니면 아니다라는 분명한 어떤 답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달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게 하노니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여태까지는 거짓 증언에 대해 대답하라는 어떤 신문이었지만 지금은 아버지와 나의 관계에 대한 진실을 말하라는 요청을 하나님 이름을 걸고 물어봤기 때문에 이 대답이 죽음을 줄 것이 확실했지만 그분의 진실된 관계에 대해서 공공하게 고백하셨다. 신앙 고백을 하신 거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도 뭐 지혜롭게 변론하고 대답해야 되지만 어, 그게 덧칠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에 대한 신앙 고백을 요청받을 때는 주님과의 관계를 부인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네.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그러면은 대부분 죽였단 말이죠. 과거에도 어떤 뭐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 선교할 때 선교사들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비밀리 믿지만 신앙을 고백하면 죽는단 말이죠. 그런데도 최후 고백을 하게 하면 사람들이 고백을 하죠. 뭐 예를 들어 성경에 침을 뱉어봐라 그러면은 침을 안 뱉으면 신앙 고백으로 간주해서 죽인다거나 이런 그죠? 근데 사람들이 죽을 줄 알면서도 신앙 고백을 서슴없이 고백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럴 때는 그것이 신앙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진짜 승리라는 거, 최후의 승리라는 것이죠. 다 잃어버려도. 그죠? 네. 그래서 진리를 드러내야 할 때 세상이 무서워서 비겁한 침묵을 지켜가는 그런 인생을 유지하지 말라. 자, 여러분, 예수님의 답변에 대제사장이 이제 옳거니 원하는 답을 얻었죠. 네. 근데 그의 행동에, 말과 행동에 모순이 있는 게 뭡니까? 63, 64절. 보통 이제 자기 옷을 찢었다. 뭐 이렇게 하면은 회개하거나 되게 애통하는 일이 있거나 예. 뭐 이럴 때 보통 옷을 찢는데 예. 근데 사실 이 대제사장의 옷을 찢는다는 것은 레위기 말씀에서 레위기 10장 6절에서도 보면은 만약에 그 대제사장은 옷을 찢지 말아라. 그래서 너희의 죽음을 면해라. 이렇게 하는 구절이 있는데 자기의 옷을 찢는다는 것 자체가 거의 죽을 만한 자기가 죽어야 될 만큼의 죄인데 회개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큰 죄를 짓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야바는 자기의 그 성의를 찢으면서 받느냐, 저 사람 죽어 마땅한 얘기를 했다. 신성 모독이다. 사형에 해당하냐? 그렇다. 이렇게 했죠, 그죠? 근데 사실은 지금 누가 누구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거예요? 신성 모독적인 일을 벌인 거예요? 가해바가 자신한테. 예, 가야바가 자신에게 무의식적으로, 그죠? 예. 왜냐면 사람들한테 어필하려고, 그죠? 확실하게 예수님 죽이는 그 어떤 봉주를 얻어내기 위해서 오바를 하다가 예복을 찢어버렸죠. 근데 아까 그 구절을 다시 읽어봐야 되는데, 레기 10장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아무리 슬프고 애통한 일이 있어도 옷을 찢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 예복을. 음, 음, 대제사장의 예복을 찢지 말아라. 음. 그걸 찢는 것은 하나님. 신성 모독이기 때문에 너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진노가 온 백성에게 오게 만드는 저주를 일으키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죠? 네. 네. 자기 자신과 자기 민족의 멸망을 확정 지은 거예요. 옷을 찢어서. 스스로. 하나님의 법을 신성 모독죄를 저질러 가지고 자기 스스로의 사형을 선고한 모순적인 거죠. 인간이 이렇다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모순적인 존재란 말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책망을 받고 진리를 알게 됐을 때, 그죠? 음, 두 가지입니다. 가슴을 찢어서 회개하든지, 쓸데없이 옷을 찢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정죄하든지, 그죠? 네.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반응, 양심을 찌르는 진리에 대한 우리의 반응으로 우리 자신을 구원하거나 우리 스스로에게 사형 선고를 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요. 왜,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폭행이 저질러지죠? 65절부터 보면은. 음, 정식적인 재판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비신문 단계였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렇게 이성을 잃고 선고를 하자마자 불법적인 이 폭력과 인권 유린이 자행되었죠. 음.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항의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세요. 예수님 원래 항의하시거든요. 요거 예비신문 안나스랑 신문할 때는 네가 나를 왜 때리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하시거든요. 음,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이건 음. 가야바 신문이고 안나스랑 먼저 예비신문 할 때는 대제사에게 대답을 하니까 옆에 있던 종이 예수님 뺨을 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어찌하여 내 뺨을 때리느냐? 잘못한 것이 있으면 말하라. 뭐 이런 얘기 항의를 하신단 말이에요. 불법적인 폭력에. 근데 이제 가야바한테 와가지고는 지금 선고를 받으신 다음에 항의를 하지 않으셨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불법인데 이것도 다. 그럴 기가 없기 때문에 네.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듣지 네.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네. 어차피 말해봤자 못 알아들으니까 뭐 그것도 맞습니다. 또 있을까요? 이게 십자가의 사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구약에 있었던 그 모든 예언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성취를 해야지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실 수 있는데, 이사야 50장 6절 말씀에서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라고 구절. 했던, 네. 그래서 구속의 경륜을 위해서 네, 그 저항하지 않고 지금 이 불법적인 폭행과 모욕을 그대로 받으시는 장면이 예언돼 있죠, 그죠? 그 말씀을 성취하고 순종하고 계신 거였죠, 그죠? 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필수적인 다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죽으시는 게 아니고, 예? 이런 불법적 폭행과 침뱉음을 당하고 이 모든 것들을 그냥 그분께서 받아들이시는 것, 죄인처럼 취급당하시고 이 모든 과정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필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얼굴에 덕지 붙어 있던 그 더러운 침은 우리의 더러운 죄를 상징하는 거죠. 그것을 닦지 않으시고 그대로 십자가까지 갖고 올라가셔서 거기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더러운 죄를 그분은 피하지 않으시고 받으시는 것이죠. 그대로 가져가서 십자가에서
처리하시기 위해서. 자,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베드로 이야기인데요. 이 모든 불법적 현장을 목격했던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귀라도 썰었어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전처럼 그죠? 네. 근데 주님을 공개적으로 부인하는 지경까지 타락하게 되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잠언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네. 그러니까 그런 자신에게 돌아올 어떤 비난과 고통과 그런 것들이 무서워서 숨게 됐고 그렇게까지 공개적으로 부인하는 지경까지 이르는 거죠. 네. 사람을 두려워해.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미 자리를 잡을 때부터 잘못 잡았죠. 네. 예. 폭도들과 함께 섞이려고 그랬죠. 네. 예. 요한은 따로 떨어져서 멀찌감치 있었는데 거리를 두고 폭도들에게 찍혀가지고 저거 주목받을까 봐 폭도들과 섞였죠. 네. 섞였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계속 초래됐고 결국은 그 지경까지 간 거죠. 단지 사람을 두려워해서 라는 것이 맞긴 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그들과 섞여서 자기 신분을 숨기려고 했던 자기 정체를 숨기려고 했던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죠. 이런 끔찍한 결과가.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사람들의 비난이 두려워서 자기 신앙을 숨기는 사람들은 결국은 예수님을 배신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누구와 함께 어울리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도 그랬잖아요. 다 좋았는데 뭐가 나빴어요? 어울리는 사람. 아합 왕이랑 어울리려고 되게 노력했죠, 그죠? 음. 그게 여호사밧의 삶에 엄청난 재앙과 문제가 되죠, 앞으로, 그죠? 미래까지 미칠. 예, 그래서 이게 용기 있는 사람들도 사람들한테 조롱받고 손가락질 받게 될 때는 이게 믿음을 쉽게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어울리지 말아야 할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또 그 사람들에게 맞추려고 할 때 우리가 큰 배신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차라리 좀 괴짜가 된다 할지라도 자기 신앙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렇게까지 타락한 사람이 그냥 타락한 게 아니고 그렇게 많은 빚을 받고 타락한 사람이 어떻게 다시 회개할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은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어디에 있습니까? 용서받지 못할 죄요? 그죠. 용서받지 못할 죄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사람이 엄청 변화하고도 또 배신하면은 구원받지 못한다, 그거요? 그런 구절들이 있죠, 그죠? 네. 빚을 받고도 다시 타락한 사람은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다는 얘기들이 있죠, 그죠? 네. 성령에 참여한 바 됐다가 타락한 사람들 말입니다. 베드로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죠? 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렇게 회개할 수 있었죠, 나중에? 베드로가 두 번째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이제 예수님 말씀을 기억을 했죠.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때 그 순간에 베드로는 자신을 바라보던 예수님의 시선과 마주쳤어요. 근데 그 시선에서 시선과 느껴지는 마주쳤다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네? 시선과 마주쳤다는 얘기가 어디 있냐고요? 찾아보라? 누가복음 22장 61절. 주께서 어.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그래, 맞아. 예수님을 먼저 봤네, 베드로가, 그죠? 저, 그 생각을 하면서 돌아봤네. 돌아볼 때 예수님도 딱 봐서 눈이 맞췄네, 그죠?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그분의 시선에서는 진짜 추호도 그 베드로를 향한 어떤 뭐 분노라든지 어떤 그런 게 보지 않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런 시선을 그 순간에 베드로가 본 안에서 거죠. 예수님께서 정죄하지 않은 용서의 눈빛을 봤다. 네, 네, 유다가 예수님 팔아넘길 때 봤던 그 눈빛, 그다음에 폭도가 예수님 체포하려고 그럴 때 귀 붙여주면서 봤던 예수님 눈빛, 네, 이런 것들을 봤다 이거죠, 그죠? 네, 그래서 두 가지네요, 그죠? 두 가지. 그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전에 계속 해주셨던 그 말씀을 기억했다라는 거.
음, 그리고 막상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예수님 눈을 봤을 때 그분이 나를 여전히 정죄하지 않고 동정하고 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꼈다는 것. 그 두 가지가 그렇게까지 타락한 사람도 회개할 수 있게 만들었다라는 거. 그죠? 네. 예.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오늘 하고 있냐면 너는 누구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이 마지막 파트에서 사실 우리가 베드로처럼 이 빛을 받고 망가진 사람들이 더 많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 안에? 저를 포함해서? 몰라서 죄 지은 사람들보다 많은 빛을 받고도 범죄하고 타락한 사람이 더 많지 않을까요? 교회 오래 다녔기 때문에 단지. 그죠?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의 처지가 베드로와 같은 처지랑 되게 맞아 떨어질 거예요. 네. 우리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나서 어떤 생각이냐면, IBM 뭐라고요? IBM? 이미 버린 몸. 맞아. 이미 버린 몸 사상이 쩔어 있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맞아요. 망가졌는데 그냥 이제 그냥 신앙은 형식적으로 하는 거지, 이렇게 그냥. 맞아요. 어차피 다 끝장난 거지, 내 인생. 하고 사는 사람 되게 많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음, 그런 사람도 빛을 보고 타락한 사람도 회개할 수 있다. 이 사례를 보니까. 네. 뭐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읽고 연구하고 마음에 새긴 사람들. 그리고 크게 넘어지고 범죄했을 때 그런 나를 여전히 용서하신 예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확인한 사람들은 다시 회개할 수 있다. 음, 그래서 그분께서는 오늘 붙잡히시고 신문을 받으시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분의 언행을 통해서 도저히 변화될 수 없는 사람을 변화시키셨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신문 받으시고 정죄 받으시는 모든 과정이 그 과정을 바라보고 추적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완고하여지고 망가진 회개하기 힘들어하는 이 마음에 다시 생명을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이 과정들을 우리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과 눈을 마주침으로 용서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맛보고 다시 돌이켜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